22장 35절 보겠습니다. 22장 35절. 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지금 그 율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 율법의 그 정체성과 성격, 그리고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 폭넓게 율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은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그것이 곧 사망이고, 그리고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서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율법의 그 의미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법조항,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무, 법조항의 개념이 강하게 이렇게 부각되거든요. 근데 사실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법조항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행위 개념의 어떤 의무가 아니고,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즉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언약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은, 자,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무엇으로 의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행위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외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는 것은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알다시피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나 있었어요. 네 믿음의 조상이 된다. 아내에게도 이제 산자의 어미는 그 하와죠. 하여튼 사라에게도 그런 약속을 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갖다가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예요. 그리고 아주 더 뚜렷한 증거는 뭐예요? 내가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 사실은 아들 낳는 약속은 75세 때 주어졌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 자손이 이제 번창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근데 번창은커녕 아들 하나도 못 낳는 사라를 죽음으로 말면서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한 85세, 10년이 지난 때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안 되겠다. 도저히 나는 좀 더 늙어가고 살에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네 씨가 아니다. 나중에 이삭이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뒤로도 벌써 거의 100세, 99세죠. 99세 때에 아들을 낳는 약속을 또 해요. 이때 약속을 해. 이때는 이제 내 자손이 번창하리라는 약속을 했으면, 자손 번창하려면 아들을 먼저 주어야 되니까 그 아들로 점점 번창할 거니까. 근데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낳았고. 이때에도 하나님이 바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이해할 만하죠. 하나님 주신다서 25년 동안 안 주시니까는 자기의 능력으로 사라와 협을 해가지고 이제 몸종을 통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요. 다시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해요. 이제 내년 내 몸에서 이제 아들을 낳는다. 근데 이미 99세 되고 사라도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때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뭐 낳을 때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이삭을 낳으니까는 그제서야 어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로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비웃었어요. 두 부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웃었다는 말은,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이 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삭을 볼 때마다 자기의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기의 불신앙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웃음이라 할 때가 사실 비웃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비웃다. 철저한 불신앙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행보란 거예요. 근데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을 때 뭐가 생겨요? 그때 바로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도 믿음이라는 것을 공부하겠지만, 믿음이라는 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말로도 그 타동사로 되어 있어요.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맨날, 친구가 거짓말만 맨날 하고 맨날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 돈 100만 원만 빌려줘, 일주일 후에 갚을게.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믿지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믿으려고 해도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야. 반대로 아주 참신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아주 급해가지고 항상 그 친구는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고 어떤 말을 갖다가 반드시 실행을 하고, 그런 친구가 또 똑같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은 야, 그래 네 사는 딱 그대로 분명히 이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주겠다 그러면 분명히 한 달 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믿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티오라는 말도 그래요. 피스티오라는 말이 이게 이렇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라는 말은 잘 알죠? 수동태라는 말 알죠? 수동태 반대말이 뭐예요? 우리 학생. 그렇죠. 능동태잖아요. 능동태는 뭐예요? 자신이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란 피스티오라는 말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라는 말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믿음을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니까 철저하게 자신은 믿지 못해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할 때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혼동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믿음이 나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예수의 뭘로? 믿음으로,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소유격으로. 서술식으로 된 게 아니라 소유격으로, 그 원어로 보면 그렇게 기록됐어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쫓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가 그냥 말씀까지 침범해 들어오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뭘로? 지금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해야 되나, 이쪽으로? 모세는 언제 태어났어요? 이거는 20세기야, 대략. BC 20세기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 15세기예요. BC 15세기. 그러니까는 이게 더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후에, 이걸 갈라디아서에 보면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했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 아브라함을 의롭게 되면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근데 모세에게 율법을, 도대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의롭게 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세에게 율법을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 문제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 로마서에 말하는 내용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는 율법을 폐하느뇨,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폐하느뇨, 아니다. 도리어 어떻게 넣었어요?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이 지금 도대체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폐하는 것이냐 굳게 세우는 것이냐, 이게 서로 어때요?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반대가 되는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이게 폐하는 것이냐 굳게 세우는 것이냐, 그래서 이 분명한 선을 지금 긋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율법을, 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지, 율법을 다 폐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도마시켰으니까 폐했으니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고, 율법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 말을 계속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너희들 그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 사실은 무엇을 피하려고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어떻게 죽으시려고?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으심,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죄를 갖다 죽이는 것이 율법인데, 그 죄가 사실 내 죄잖아요. 내 죄인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율법 아래 심판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도말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사죄, 용서라는 말은 내가 죄를 갖다 용서해 줄게, 눈 감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성립시키는, 정죄하는 율법을 없애는 것을 사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는 범함도,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느니라, 그런 말이 있죠.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율법의 요소를 한번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요소, 이게 율법의 요소는 아닌데, 이제 오늘 보니까는 계명을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개로 딱 요약했죠. 근데 율법은 전체 몇 개예요? 혹시 율법이 전체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613개예요. 자, 율법이.
당연히 유전을 합하면 더 굉장히 많은데 그 오리지널 율법은 613개예요. 그런데 율법의 요소를 여러분이 잘 알죠. 율법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계명, 그리고 율례, 그리고 규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율례가 365개예요. 사실 저는 잘 외우는 건 잘 못 외우는데 이거는 외워요. 왜 외워요? 예? 365일, 1년 365일 해서 딱 율례가 365개예요. 그리고 규례는 248개예요. 248이라고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계명은 몇 개예요? 계명은 몇 개예요? 10개죠. 10계명이잖아. 10계명. 10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다 합치면은 613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맞을걸요? 예. 요것이 613개예요. 여러분, 율법을 갖다가 우리 이제 말씀으로 공부했을 때, 이렇게 율법의 요소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율법은 율례와 규례를 합쳐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613개예요. 이거 제가 아주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이제 찾다 보니까는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율례와 계명이 이게 바로, 율례와 규례가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을 10개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도 그래요. 법도 기본법이 있고 시행법이 있어요. 기본법이라는 거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그 법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령은 기본법. 시행법은 이거는 세부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법과 그리고 세부 시행되는 법령들이 쫙 조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율법의 그 정신을 따라서 이제 이 나라의 법들도 각 나라의 법들도 그렇게 한 건데, 계명은 뭐냐면은 이거는 율법의 정신이에요. 정신. 기본 정신. 율법의 기본적인 그 성격과 정신을 10계명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모든 국가의 시행령으로 율례와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이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율법은 그냥 계명하고 똑같이 사용하면 돼요. 10개의 계명이 이것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의 정신을 여기다 10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면 율례는 뭐고 규례는 뭔가? 이거는 백성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상법이에요. 보상법. 사람과 사람 사이.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희생이 생기면은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상을 안 해주면 원한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것이 율례예요. 율례의 모든 판례들이에요. 판례들.
그 심판의 판례들이에요. 그리고 규례는 뭘까요? 규례는 잘 알죠. 규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보상의 관계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것은 율례인데, 규례는 인간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법인데, 인간은 이 율례에 의해서 죄를 짓죠. 그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역시 보상을 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 죄를 갖다가 용서를 받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율례는 여기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에서 뭐를 받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뭘 받는 것? 용서를 받는 것.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이거를 무슨 기능? 정제 기능이라고 하고, 이것을 사제 기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죄를 지은 것을 갖다가, 그리고 이 인간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로다가 다 규정을 해버려요. 사람 사이의 죄라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죄도 하나님에 대한 죄로 다 규정을 해버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규례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의 규례인데, 그게 뭐예요? 성전 규례, 그리고 또 무슨 규례가 있어요? 제사장 규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제물 규례. 성전, 제사장, 제물이라는 규례가 출애굽기 그 후반부로부터 레위기까지 이 모든 규례가 쫙 나와 있어요. 적혀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 제사장, 제물 하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이게 다 제사죠, 제사.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가 이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또 얼핏 얘기했지만, 성전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역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즉 제사가, 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에 대한 모형으로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제 기능과 사제 기능을 그게 뭐에 있어요? 율법 안에 다 두 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거 제가 지울게요. 여러분 나중에 또 보시려면 저 유튜브로 다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규례와 계명에는 규례와 율례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죠. 이게 이제 계명이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 율법을 613개 수많은 율법을 갖다가 몇 개로 만들었어요? 10개로 만들었죠. 그 10개로 만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요거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율법사에서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오늘 보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거 이제 율법사가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렇죠? 두 계명이 온 율법, 온 율법이 율법 전체예요. 온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의, 이 두 개의 법에 의해서 모든 율법이 다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강령이라는 뜻이. 자, 그러면 지금 이 10개의 계명을 율법사가 어느 게, 이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두 계명으로 얘기했죠. 뭐 사랑? 하나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 온 율법을 두 개로다가 이렇게 두 개로다가 나눠 버렸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규례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규례로 준 거예요. 세부 규례를. 즉,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모든 그 규례를. 그리고 율례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는 거냐면, 규례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말한 거고, 율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돼. 첫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자, 이게 지금 이 둘째라는 말은, 이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두테로스라는 말인데, 둘째라는 말은 듀오에서 왔어요. 듀오라는 말에서 그 유래를 했어요. 조금 이제 감각 있는 사람은 듀오라는 말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듀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결혼 정보에서 듀오 결혼할 때 사랑의 듀오라고 이렇게 혼잣했던데, 그래서 저기에 저런 말을 쓰는구나. 이거 듀오가 헬라 말인데 이게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그래서 결혼의 짝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 업체가 있잖아요. 요즘에 그 결혼 그 뭐라 그러나 그 맺어주는 그 이제 업체. 근데 듀테로스라는 말이 이게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고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뭐예요?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으니라는 말은, 이거는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짝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둘째라는 말은 짝이라는 뜻이 이와 같으니라는 걸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 이제 이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하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전혀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같은 것인가? 이 비밀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이제 그 비밀이에요.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이걸 하나 쭉 이렇게 여기를 볼게요. 이렇게 쭉 보면 여기 10개명이 몇 개로 변했어요? 몇 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몇 개요? 2개로 변했잖아요. 2개로 축소를 요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한 개가 있어요. 한 개로. 하나로 요약을 했어요. 이 2개가 여기서도 이미 그걸 알 수 있죠. 이 2개는 다른 게 아니라 뭐다? 같은 것이다. 짝이다. 그럼 하나라는 뜻이죠. 근데 그 하나라는 것이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오늘 좀 정신을 바로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어, 5장 14절. 제일 먼저 찾아보면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여기 보면 온 율법이라 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온 율법은 뭐라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온 율법은 갈라디아에서는 무슨 사랑으로 변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래,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는 온 율법이 쭉 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2개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로 말씀해요. 하나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이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이것도 한번 누가 빨리 찾아보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예.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면은 이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성경이니까는. 네, 지난주에 배웠듯이.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지금 또 무엇이 나와요? 아직 못 찾아보고 확인을 자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에도 갈라디아에서 온 율법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최고한 법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여기도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렸죠. 하나님 사랑이 없어. 2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없어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이웃 사랑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최고한 법이라 했어요. 이거를 최고한 법은
아까 첫째는 가장 큰 법, 크고 첫째 되는 법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같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떨어진 것, 세계명으로 떨어진 것은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 이걸 제가 잘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이걸 한번 지울게요. 자, 이 613개 누구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구약에, 이게 구약이잖아요. 여기까지 구약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십계명도 이제 모세에게 10계명을 먼저 주고, 기본법을 주고, 그 다음에 시행법을 쫙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613개, 그리고 계명으로서 10개는 누가 주신 법,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한 것은 2개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그 율법사하고 말씀하는 거는 2개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2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말씀, 이거는 누구?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 누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사역으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예요. 그러니까 신약, 특히 신약은 성령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이 기록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 거기에 보면은 그 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물론 받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냥 선생님이 말한 걸로 그냥 받아서 썼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유기적이든 기계적이든 어떻든 간에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예?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를 지금 말하냐면 이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를 계명으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온 율법, 이거 옛계명이에요, 옛계명이고, 이 계명은 계속 요한일서에 보면 새 계명으로 말해요. 이 계명을 무슨 계명? 새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변하게 되느냐? 옛 계명이 무엇으로 인해서 새 계명으로 변하게 됐느냐? 저 구도로 보면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돼 있죠. 그리고 새 계명은 뭐야?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까지 내기 서로 사랑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랑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는 불택한 사람을 갖다가 표현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새 계명은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 전체가
쭉 그 많은 계명이 쭉 그걸 10개로 하나님께서는 10개를 취약을 했고 그 예수님께서는 2개를 취약했고 성령께서는 결국 하나로 취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 그거하고 똑같은 계명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하나를 요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율법을 이렇게 아마 설명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쪽으로 지금 이 모든 율법을 쭉 이끌어가지고 어디로다가 인도하는, 어디를 가리키는, 가리키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게 하는데 지금 제가 긴 설명을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이제 한 말씀만 보고 오늘 도대체 이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이 말씀은 설명은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다 찾아보셨나요? 이거는 이거 대표로 읽지 말고 각자 읽어보세요. 좀 길으니까는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선 무슨 거에 관점을 두고 읽으냐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잘 알죠? 우리 일반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가 읽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기 전에 예수님과 거기 율법사죠. 25절. 이거 22장이니까 10장 여기까지 봤어요.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 이 율법사예요. 율법사. 서기관이나 마찬가지. 율법사.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 이제 대화의 말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율법의 기록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물었어요. 율법의 기록이 뭐라고 기록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너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율법을. 이 두 가지 질문을 갖다가 이제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거 뭐예요? 율법사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로 다 요약한 걸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율법사가 두 개로 요약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다시 이제 율법사가 이제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율법사의 최종 질문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율법사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알지만 제가 나레이션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좀 높은 데고 여리고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경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지나간 사람 돈 갖다가 막 뺏고 막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그 옷을 벗겨 때려 죽은 것 같이 버리고 갔더라. 마침 누가 지나갔다고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가고 또 레위인도 그와 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를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게 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보아 줘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어떻게 묻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율법사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그 비유의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게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 본문 제가 이제 본 말씀의 이제 전체 내용이에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과제를 주려고 답을 주지 않은 거예요. 자, 첫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 꼭 여러분들 제가 숙제 내줘도 안 내면 벌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대신 잘 숙제를 해온 사람은 내가 진짜 이번에는 부도 선물을 드릴게요. 좋은 그림을 선물 드릴게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겠으니까. 자,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 그리고 강도 만난 자.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이라 레위인은 같은 부류죠. 율법을 상징하는 같은 부류예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선한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한 어떤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그리고 강도는 또 누구인가? 이거를 각각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물 준다는 건 맞은 사람에 대해서 선물 준다는 얘기예요. 다 해보세요. 이거 일주일 동안에 이거 한 시간만 좀 집중해서 보고 이제 찾으면은 돼요. 한 시간 정도 할애할 수 있겠죠. 오늘 그 과제만 여러분에게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